첫날은 추워서 못 주무셨을 것이거든요. 어제는 이제 또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당신들 하시는 날로 못 주무셨을 것이고, 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음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사랑의 백성을 왜 두셨는가를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는요, 줄끼리 뭐나 싸우며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하는 거야. 어떤 때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이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제 특강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환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 옛사람, 자아 이런 부분들을 다뤄왔습니다. 이 본성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싸움은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가 한번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게 되면 신앙을 하되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기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몇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두더기 잡기 게임 알아요? 튀어나오고 계속 때리는 거야. 이거 튀어나오면 이거 때리고 계속.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계속 튀어나와요. 그걸 안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전기 코드를 뽑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이미 다루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아담적 본성,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얻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시주되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독하는 성경이 로마서 6장,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길,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일을 다룬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가면 내가 그분과 함께 처형되었다라는 부분, with Christ, 그분과 함께 내가 처형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조차도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많이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를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장부터 7장은 믿기도 어렵고 체험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의 자아를 다루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묶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가 그렇게 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서 죽었다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걸 시인하고 깨닫게 될 때 나는 실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에 필기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신념은 구별되어야 돼요. 내가 부처를 믿는다, 내가 마호메트를 믿는다, 그건 신념일 뿐이에요. 마호메트를 믿는다고 해서 마호메트가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을 하고 절을 하고 믿는다고 해서 부처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실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나 또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무당이 접신할 때 굿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제 무병이 있는 처녀가 이게 안 받으려고 애를 써도 막 계속 아프고 그러면 무당이 안 되겠다, 너 접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접신 구슬, 내림 구슬 합니다. 근데 내림 구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당에게 어떤 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뭘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작두를 태웁니다. 날이 새파랗게 갈린 작두를 태워가지고 작두를 타게 합니다. 그래서 무술
연마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아이가 자꾸 새파랗게 날선 위에 올라가서 30분간 펄쩍펄쩍 뛰어도 발에 아무런 상처가 나지를 않았어요. 이게 꾸며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내림부를 한번 쳐보세요. 실제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MBC PD 수첩에서 이거 가짜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접신한 여인이 내려온 작두 위에 누구를 한번 올려놨느냐면 이 무공을 18년 연마한 사람을 올려놨어요. 도저히 이 작두가 얼마나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올라가면 살짝 내려갔다가 뭐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서 시험을 했는데 무공을 18년 연마한 고수가 그 작두 위에 딱 올라갔는데 딱 18초를 버티고 내려왔어요. 18초를. 근데 이미 18초 만에 발바닥을 쫙 버스한 거예요. 그러면 20살밖에 안 된 그 처녀가 내림굿을 하고 난 다음에 작두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뛸 수 있게 된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른바 마귀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마귀의 영이 사람을 점령해서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들어가서 능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의지하고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실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세요. 들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야? 성경 말씀이 다뤄지는 거야. 옛날에 보면 하락하지 말라밖에 안 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가슴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새벽 2시까지 떠들고 앉았으면 참 저 사람들 할 징그럽게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정초부터 이게 뭐하는 거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지 신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온다. 모든 만물이 변하면서 사자가 집을 먹는다. 이거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안 해요.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이게 아니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야 될 그때 소망의 말을 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는 거야? 미쳤냐? 미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주관적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이 두 구절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또는 지적으로는 나는 성경대로 이미 죽은 자야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담의 본성이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소리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걸 바로 막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득도한 거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틀린 겁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룰 때.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집행은 죄의 몸을 벗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몸에서 우리가 구속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미 사형이 선고된 그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왜?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사형 언도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지금 비록 숨쉬고 있지만 아직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이미 그는 사형 언도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부패한 내가 이미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처형된 자구나. 이것을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한번 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처형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리고 나의 실존에 대하여 한번 치를 떠야 돼. 정말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고 나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하고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을 딸딸 외운다 해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죽은 자임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비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나의 실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면요, 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정답이 떨어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술, 우리에 대한 진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깨닫기를 참 더디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 아담의 본성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다룬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처형된 아담의 본성을 드러내서 처리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본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번. 누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어떤 형제와 교제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이미 성경적 진리를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사람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막 쏟아내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하영님이 새로 오면 막 형제들이 몇 시간씩 막 쏟아낸다고. 우리 안에 있는 건 다 품어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김재민 성경에 대한 이슈나 성경적 교리나 또 십자가와 생명과 같은 부분을 교제했을 때 그 형제의 반응이 대단히 시니컬했습니다. 보십자님,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더 깊이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구원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구원을 확신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시는가? 자,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침례를 받았다. 침례란 세상과의 절교선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침례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와 이제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주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있어서, 야, 이거 지금 혼내서 광야로 갔다가는 진짜 이게 고생,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슬며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이집트의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저 듣기 좋고 편안한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불편한 말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딱 이런 말씀 있으면 그건 성경 이야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내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쓰러지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열망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대답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열망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직해져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즐겁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가지 방면에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는 그 다루심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가난하면 배고픈 게 좋아요? 옆에 있는 지체가 계속 찌르고 막 시험거리게 하는 게 좋아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좋아요? 그거 자체가 힘들어요. 또 다른 고통은 뭐냐면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어제 말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했는데 내 믿음은 어디 간 거야? 양면의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있는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이 아담의 본성을 들추어내는 일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옛 자아나 아담의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돼요? 외치면 돼요? 열받죠. 하나님, 아니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원망, 불평.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만 하면 만사형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물도 떨어지고 또 물이라고 있는데 뭐시면 왜 이렇게 써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심으로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고 나면 성화의 길에 접어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화를 위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성화의 단계로 접어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이 은혜로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살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실패와 범죄 앞에서 좌절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의를 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적 본성입니다.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신자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낮추사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이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믿음의 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은 다 광야를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고작 한 일은 살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유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힘빼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장인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다윗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죠? 형제들에게 시기심이 가득한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제 같은 모임에 있는 형제들끼리 참 마음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요. 요셉을 팔아먹은 게 누구였어요? 형들이에요. 형. 옛날에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조금 말도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금방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또 그는 억울하게 목살이까지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링크하다가 나중에 막 끌어당기는데도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만큼 자기는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고작 돌아온 게 뭐예요? 모함을 당해서 살인찬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루심을 경험함으로 이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와서 자신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원숙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여름 많은 환경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 안에는 그 다루심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대전과 서울에 한 10개가 넘는 교회를 전전하는 한 형제를 알고 있어요. 그 형제는 어느 모임에 가면 한 달 안에 그 모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또 하나. 병남자처럼 일하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 교회가 없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처리받기를 원하는데 그 처리받기 원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현장을 피해버립니다.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지 정면으로 그 말씀 앞에 붙이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다루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법. 하나님은 첫째 환경을 통해 다루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가지 모양의 환경을 통해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광야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광야에서는 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광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확실히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진리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다 보면 자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아담의 본성이 수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려진 자아를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 건들지만 않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란 꾸정물과 같은 것이라서 가만 두면 더러운 것들이 밑으로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낡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휘저으면 별 더러운 오물이 다 올라와 금방 꾸정물이 생깁니다.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꾸정물이 없는데 누가 건드리니까 나온 거야? 내가 안에 있던 게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심으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속에 꾸정물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꾸정물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어. 막 괴로워. 그래서 그 괴로워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이 더러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더러운 나조차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이제 주님만이 나의 자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그러한 더러운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애식, 애식. 애식이라는 말이 잘못 알아들으면 뭐 백화대 밥 먹으러 바깥으로 나가서 그게 아니고 속은 그냥 정말 심심한데 백화대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예배당에 교회로 모이려고 하다가 벌써 앞에 반했는데
또 지사들 앞에서 그걸 내세우면 내 신앙 인격이 또 무시를 당할 수 있을 게 뭐 어떻게 해요? 벌써 표정을 관리하고 이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걸 보게 하시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을 자꾸 애면하게 되면 이 다루심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파라오 왕에게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던 일, 홍해를 가르친 일, 이집트의 군사를 수장시켰던 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야, 이제 파라오의 앞서부터 벗어났지. 홍해를 쫙쫙 가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야, 이제 우리는 정말 만사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인도되었고 당장 마실 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난 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국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참 이상도 하셔. 아니, 물을 좀 미리 달게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기 전에 좀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기 먹고 싶다고 단백질 섭취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좀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자아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형편으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믿음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애들 속 하나도 안 쓰기고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릴 테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광야에서는 믿음이 돋보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흔히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자아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제 11월 2일 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말씀이 달고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딱 와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앞에 거품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판단을 했느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못 듣는 거예요. 만약 한국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예언서들을 읽어나가고 막 이러는 과정에 구원받은 지 3개월 만에 제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몸이 한참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선배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니 그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은행에서 저한테 이제 차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화급해져가지고 그 선배가 감히 그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식당을 찾아가 보니까 도망 앞으로 없는 거예요. 문이 활만히 열려있는데 사람이. 그 돈이 그렇게 적지가 않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지 3개월 되던 달이었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음식점이다 보니까 술들이 쫙 또 나열돼 있고 뭐 포도주 뭐 이런 것도 이제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포도주 한 병을 딱 빼가지고 딱 따서 병나발을 다 불면서 차 타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 제게 축복을 주셔도 시험찮을 판에 세상에 선배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하나님 눈 멀쩡하게 또 그냥 보고 두셨다고요? 야, 제가 그렇게 막 푸념을 떨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나는 괜찮은 자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냥 그대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각오를 해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분명히 축복을 가져올 것이지만 그 순간순간은 아플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그러지 않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시험 들어 자빠져요. 시편 66편 10절 12절 노트에 나와 있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지으려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주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에 하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불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담적 본성은 어떤 말씀만 은혜롭게 들리느냐?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것만 보여.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발견하셨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넣어주신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물에 걸리게 하시고 여러분 고기가 그 물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 옴싹달싹 못하는 거야.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그런 환경 만날 게 없어요? 또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대. 여러분 무거운 짐을 허리에 딱 묶어두면 어떻게 돼? 엄청 힘들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 완전히 자존심 뭉개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 머리 타고 올라가고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나를 깡그리 무시하고 막 머리 타고 올라가 봐. 기분 좋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물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환경을 통해 다루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다루십니다. 환경을 보여줘도 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워낙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도 한번 사랑해 보라는 식으로 우리 옆에 가시 같은 이웃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계속 찌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들의 자아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빛을 비춰주시면 자신의 실존을 봅니다. 내 안에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구나.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본성을 다룰 때 성령의 조명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우리 육신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읽어버립니다. 나를 비춰줍니다. 나의 어떤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자기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진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게 되니까 자기가 정말 부패한다, 정말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리만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뤄주십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선한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말씀이 오자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서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울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실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루시는데 다루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루심의 목적. 하나님은 다루심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반응하는지 알려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알게 선함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런 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선명하게 알 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말씀을 묵상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말씀.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때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 한 호멜씩 모으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모으면 이튿날 그 아꼈던 만나가 썩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루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섯 번째 다루심의 결과예요.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틀 동안 다루었던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력이 계속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지 못할 때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직장을 3개월간 휴직을 하고 서울에 가서 신학교 한 학기를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말이 새나가는지 이제 새나갔어요. 그런데 교파교회의 장로가 그때 우리 관리직을 관리하는 본부장입니다. 7년 동안 저한테 보직을 안 주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 자매한테 나 회사 그만둘라는 사표에 쓰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욕스러우니까 나가는 거지. 그때만 해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믿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신다. 믿겠다. 그런데 왜 내 형편은 안 바뀌는 거지? 그때 어쩌면 내가 이러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마음을 그때 바꿨어요.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길, 지옥길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딱 바뀌고 난 그 다음날 즐거운지 몰라요. 그 전에 5시 반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직을 안 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찾아서 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찾아서 해도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저는 계속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해요. 잡혔을까? 사장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사정을 이야기할까? 계속 피할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형편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몇 개월 안 돼서 제 보직도 제가 원래 갈 수 있던 직급의 보직보다 위의 직급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갈등에 빠지게 될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정말 생잎바울을 뽑아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새 갖고 일위형제랑 시달려요. 교수한테 시달려요. 힘들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좀 있었어요, 사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또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야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한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이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눈과 딱 부딪혔을 때 그죠? 베드로가 통곡하죠.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메뉴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발딱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을 때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봐라. 내가 하잖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하잖아. 그런데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베드로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저를 일으키시는 나사렛 예수시.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성취된 다음이래야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들춰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 성취된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고 그래야 끝이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환경을 탓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견고하게 믿으시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rum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루심을 받은 자들은 바른 자세로 경배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은 받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배가 뭡니까? 이렇게 주의 첫날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징글징글한 이 자아가 살아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원래 그런 자인데 뭘 그렇게 그게 되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저한테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따위 소리를 했어? 이게 진짜 아니냐? 이거 아직 다루심 아직 못 봤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어요? 여봐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 데려갈지어다. 다 앉혀놓고. 너 그때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태영 40대에 처할지어다. 저 같은 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들 딱 불러다 딱 꿇어앉혀. 니들 같은 아버지 씨로 태어난 동생을 팔아 주겠지. 죽이려고 했지. 네 죄를 알렸다. 감옥 10년. 근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아프게 만듭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조교들.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서게 만드는 조교들입니다.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조교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나를 다루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 문제투성이에다가 날 집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일 주의하십시오. 어제 우리 이비 형제가 불평이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불평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또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는 천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감사를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 말은 그렇죠?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하나님 이 사건을 제게 허락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신도 못해.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가끔가다 기도할 때 기도 해먹고 깨면 정신 사나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원래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아요. 우리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5강을 걸쳐서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부분들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서야 한다고, 서겠다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잠잠히 받아들이면서 그 공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도 여러분의 이론과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실제는 얻지 못하고 저 형제 율법주의네, 저 형제 기복신앙이네, 저 형제 인본주의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방주사를 미리 맞춰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공과를 치열하게 배워서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